점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표현을 드리는가 하면 설교가 잔소리가 될까봐 정말 조심하고 있거든요. 제 모교의 친구이자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정말 친해요. 정말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그 어머님께서 저도 목사가 된다 하고 제 친구가 목사가 된다 할 때 늘 하시던 당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설교를 해라, 잔소리를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이제 신대원 출발하려고 이제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 어머니가 밥 차려주시면서 꼭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지환아 설교해야 된대, 잔소리하면 안 된대. 우리 모교의 목사님이 잔소리가 조금 있으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놓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저도 조심하고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쟁쟁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작하느냐.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딱 읽어보니까 왜 이 본문 정했는지 딱 머리에 오시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2절에 그때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는 얼마입니까? 21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수요일부터 해서 21일까지 가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가는 그 기도회가 무슨 기도회예요? 다니엘 기도회죠. 답은 딱 나왔습니다. 설교 이제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분명한 결론은 다니엘 기도에 나오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잔소리가 될까봐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잔소리를 좋게 표현하면 권면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으로 좀 받으시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설교 안 하고 우리 교회지만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다른 강사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은혜 받는 데가 잘 없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또 저도 청중의 자리에서 또 뿐만 아니라 기도 인도하지 않지만 또 기도 인도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을 때 참 그 마음이 참 강렬했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여기에 나오는 강사분들이 참 유명한 강사님들이에요. 설교자들도 그러고 선교사님들도 그러고 또 유명한 간증자들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별적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잘 아니죠. 모시기 좀 힘든 분들이죠. 근데 그래서 더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 끝나고 그 말씀 붙잡고 가슴 뜨거워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보면 21일이라는 그 기간이 나오죠. 21일. 다니엘이 뭐 했느냐? 21일 동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좋은 것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또 얼굴에 기름 안 바르고 그렇게 좀 고행을 하며 지냈다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기도라는 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기도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9장으로 가보면 9장 1절부터 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9장에 가니까 거기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10장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요게 10장이지만 우리가 읽지 아니한 부분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요. 어디인가 하면은요. 10장
10장의 11절부터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제가 지금 짧게 지금 9절 1절부터 3절을 읽었고 또 오늘 10장 11절부터 12절을 읽었어요.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단순히 그냥 금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총 12장이죠, 그죠? 총 12장. 제가 지난주에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총 12장 중에 절반을 딱 나누어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어떤 사건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해서 12장까지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을 정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그런 그 부분이 1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2장이고, 그 다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3장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교만 떨다가 광야로 쫓겨나가는 것이 4장이고, 5장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 또 그리고 6장에 이제 벨사살 왕이 또 이제 그 잔치 벌이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고 이런 벌벌 떠는 이야기들이 6장까지 그렇게 쭉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7장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각 장별로 환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4개의 환상이 있어요. 4개의 환상. 7장의 환상 하나, 8장의 환상 하나, 9장의 환상 하나,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환상 하나,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꿈꾸고 환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여기엔 잠들지 않았는데 환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9장 1절 아까 읽었지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때 이제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 9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셀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여기에서도 이제 환상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근데 처음 두 환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9장부터 10장까지 9장의 환상과 10장에 보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환상을 받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9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10장에 보면 21일간을 기도한 그 날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이 환상의 내용들이 종말에 대한 것과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초림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의 이 태도를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9장에서는 무슨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어느 날 지금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제가 오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언하기 시작해서 망하고 나는 그 중간까지, 그 시간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러한 그 예언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그 폐허가 되기 전에 그가 예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때가 어느 때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물론 이제 70년의 기한이 거의 다 차가요. 거의 다 차가요. 그렇지만 아직 70년의 기한이 다 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의아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요.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죠. 왜 다니엘이 기도할까? 기도 안 해도 굳이 될 일인데 왜 기도할까? 우리 의구심 딱 생기죠.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다니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월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와 보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또 흘렀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나라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갈대아, 그리고 이 9장에서는 갈대아였고 9장에는 왕이 다리오였죠. 저도 이 말이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갈대아와 바사도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 그런데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갈대아라는 나라는 뭐와 똑같이 놓을 수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똑같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대라는 나라는 바사와 연결되어지는 나라예요. 그럼 복잡해지죠. 목사님 그거 뭐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은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메대라는 나라가, 메디아라고 나오는데 메대라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큰 나라여서 이 갈대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 족속들, 여러 나라들을 다 합쳤잖아요. 그래서 제국이 되었어요. 제국은 나라들 중에 나라예요. 우리가 왜 미국을 보면 여러 주들이 있잖아요. 그 주들을 다 합쳐서 옛날에는 우리 미합중국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미합중국. 그래서 보면 각 주별로 주 정부가 있고 그 주 정부의 각기 그 주 헌법이 있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통치하고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있고. 근데 이 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밑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위에 통합 정부가 하나, 통합된 왕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똑같은데, 이게 같은 말인데, 근데 바벨론 또 혹은 그 앞에 있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바사, 그 다음에 오는 헬라, 그 다음에 오는 로마, 이건 다 이렇게 보면 제국들이라고요. 큰 나라들이라고요. 다시요,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메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안에서도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휘청휘청, 본 왕국이 원래 그 왕실이 휘청되니까 메대가 일어나서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메대가 일어나서 쳐들어 올라왔는데, 메대의 왕이 누구냐? 다리오예요. 메대의 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설명하자면, 여기 지금 경상북도의 도지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막 흔들흔들 되니까, 경상북도에 여기 이것도 하나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인들 다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메대가. 그때 여기 지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메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로 넘어가요. 왜 넘어가는가 하면 메대와 바사왕 고레스는 이 고레스의 외가가 메대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힘을 얻어서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무너뜨린 그 메대를 이 바사왕 고레스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힘써 일한 사람 따로 있고 마지막에 가서 깃발 꽂은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깃발 꽂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국을 차지한, 그래서 바사 시대를 열어버린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9절에서는, 9장에서는 아직까지 마치지 않았으니까, 바벨론 시대가 안 끝났으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기도하는 거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70년 이제 끝나면,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 우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장으로 넘어와 보면 지금 요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사왕 그 고레스 원년이라는 건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가 가서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 드려라 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에스라 1장 1절에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보면 일단은 돌아가라 해요. 노예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서 성전 건축해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너희가 다 보내줘라. 물질 필요하다면 다 보내줘라. 이게 에스라 1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에스라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4장에 가보면 그렇게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근데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아까 갈대아에 다리오 있었는데 여기 또 다리오가 또 나와요? 근데 왜 서양에는 그런 거 있죠. 뭐 다리오 1세 있고 다리오 2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뒤에 나오는 여기 바사왕 다리오는 다리오 4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다리오로서 이제 서로 다른 다리오인데요. 근데 언제부터 멈춰졌는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멈춰진 거예요. 이걸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 보면은요,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나타났느냐? 지금 세상 끝날에 벌어질 전쟁에 대하여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이 환상이 나타났고, 환상의 내용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것이지만 왜 나타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이 뭐 하나 들었거든요. 뭘 들었는가 하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사람 보내고 물질 보내고 해놨는데, 그 곳에서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족속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다 사람들 중에서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이 다 고발한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면 그렇게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주어서 사람들 보내어졌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건축될까요, 안 될까요? 성전 건축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또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 10장의 금식은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고 뭐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부분 금식이죠. 부분 금식이요. 우리가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금식을 할 수 있죠. 그죠? 요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커피 금식하라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잠시 멈추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9장에서도 금식기도, 10장에서도 금식기도. 왜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까요? 아니, 될 일이잖아요. 70년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건 분명히 될 일인데 왜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며 그렇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금식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건데요. 금식 기도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식 기도와 단식을 같은 것으로 놓지 마십시오. 단식 투쟁은요,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농성할 때 단식 투쟁하죠. 최근에도 그 야당 대표가 단식했었죠. 그 단식 왜 했습니까? 야당의 뜻 좀 들어달라고, 정부와 여당이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단식을 했었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고집 피울 때 그런 거 있죠. 나 밥 안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금식기도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부터 밥 안 먹습니다. 저 지금 안 먹습니다. 그게 금식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내 존재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게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산다는 게 결국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는 것을 중단해 버리겠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의 존재,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할까요? 하나님, 저는 살아있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내 욕망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뭔가 하면 이게 식욕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건 본능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멈추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이 9장에든지 10장에든지 이때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적어도 80세 이상입니다. 적어도 80세 이상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왔을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년은 10대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로부터 70년이 찼으면 지금 70년이 미만이 되어지거나 70년이 차거나 이렇게 보면 80세 전후의 나이로 볼 수 있어요. 9장에서는 가장 최연소로 본다면 한 이제 80을 간 넘겼을 때나 아니면 여기 10장으로 보면 90세에 가까운 그러한 연로한 나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든지 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노구의 몸으로 굳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욕망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죠. 나는 그저 편한 대로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 편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요구하고 있죠. 다니엘도 정말 편한 삶을 살고 싶죠.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일들 끝에 이렇게 신앙 세워가며 멋지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 노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평탄하게 그냥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금식할까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슬픔들이 솟아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잡혀왔을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각이 나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져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던 사람들이 마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성전 건축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 민족들 때문에 그 성전이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러면요, 왜 되어질 일들을 두고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요거 하나 또 우리가 풀고 가야죠. 제가 계속해서 던져드렸던 말씀 중에 될 일이잖아요. 70년 차면 돌아올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성전 짓게 하셨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걸 두고 기도할까요? 요걸 조금 다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1박 2일, 지금도 하지만 옛날 멤버들 중에 많이 그 부르짖었던 게 복불복 게임 할 때마다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뭐 뽑기에 그 걸려서, 복불복 게임에 걸려서 뭐 식사를 굶거나 아니면 낙오가 되거나,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면 그건 나가 아니면 돼, 이렇게 우리가 주로 뺐었죠. 우리 신앙 안에도요, 요걸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 다 하실 텐데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내가 아니면 돼,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을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뭐 꼭 이 교회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꼭 내가 저기 가서 저 일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어디 이제 모임에서 어디 이렇게 뭐 놀러를 갔다 치면 그 놀러 갔을 때 계획 다 잡고 아니면 회비 걷고 또 가서 또 뭐 뒷수발 다 들고 그러다가 보면 왜 내만 이거 하고 있노 이 생각이 들 때 있죠. 그죠?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하겠지. 이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들고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 마음, 안 하고 싶은 그 마음 들 때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무슨 마음 주셨는가 하면 70년,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기억나서 70년 다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근데 그 마음 안에 이런 거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는 그걸 두고 기도하겠지. 안 할 수 있는 마음 생길 수 있는 거죠. 성전 건축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들어서 저건 누군가는 정말 해야 되는데, 근데 저게 바사왕 고레스에 의한 명령이고 누군가는 또 그 일을 뒤집어서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 진행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부담감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다니엘이 그 부담감에, 거룩한 부담감에 그가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건 내게 기도하라는 명령이시구나. 이건 내게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내용이구나. 내가 이런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 그것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가 뭘 바꾸겠느냐고. 그런데요, 기도가 바꿔요. 기도가 바꿔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꼭 굳이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데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요, 부담감이 생기셨다면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2시간 반,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오셔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움이 넘쳐납니다. 내가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이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면요, 하나하나 알아가면 더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 그 막내가 초등학교 10살짜리잖아요. 드론에 대한 이야기, 요즘 이제 학교에서 드론을 배우는가 봐요. 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양력. 양력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양력. 이게 리프트 포스라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들었습니다. 나이로 한 25살 때쯤 처음 들었습니다. 뜨는 힘이에요. 뜨는 힘. 근데 10살짜리가 양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양력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알아. 뜨는 힘이야. 근데 뜨는 힘이라는 것만 알아요. 뜨는 힘이라는 거.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건 모르죠. 그게 베르누이 법칙 때문에 뜨는 힘이 생긴다는 건 모르죠. 그래서 있잖아. 그럼 설명하면서 이제 뭐 날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날개는 또 봤더라고요. 양력을 얘기하는데 지가 먼저 날개 모양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날개 모양은 그래서 한쪽은 뚱뚱하고 한쪽은 평평하고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한참을 얘기 듣다가 어쨌든지 그 뚱뚱한 대로 이렇게 힘이 생겨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요쪽 두 개, 요쪽 두 개 같은 방향 돌고 요렇게 같이 돌고 뭐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뭐 신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헬리콥터도 얘기해 주니까 또 신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지금 당장 아이에게 베르누이 법칙을 뭐 미분적분을 얘기해 주면 못 알아먹어요. 근데 하나하나 알아가요. 10살짜리가 양력에 대해서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날개 형상을 알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배웠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또 알아듣고 또 알아듣고. 다니엘 기도회가 부담스러워요. 21일 동안 하루에 2시간 반씩 모인다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한 걸음. 하나하나 알아가요. 하나하나. 양력을 알아가고 그 양력 다음에 이제 뭐 날개 형상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배워지면 이제 베르누이 법칙을 알아가고 그 공식을 알아가고 그 공식 다음에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그 미분적분하게 나오고 더 나아가 보면 유체 항공력하게 나오고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수준 높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다니엘이 당장 놀라운 이런 금식과 같은 그러한 그 은혜들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우리에게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하나하나 경험되어지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되어지는 이 기도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스러움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자 영광스러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미래라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작정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일이지만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큰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 때문에 다니엘은 더욱더 겸손하게 겸비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메어 달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